저희 교회에 가끔 오셔서요,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 부족한 게 있으면 시설도 여러 가지도 점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참 마음 좋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안락현 목사님 아시죠? 워낙에 이제 문화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보통 목사님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핸섬하시고 키도 크시고 거기다가 헤어스타일도 이 장발이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가 때로는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 조명 시설을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서 너무 고마워서 근처에 좀 그래도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좀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몰래 일어나서 식사비를 이제 계산하려고 가는데 그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자리에 앉으셨죠? 그래서 저쪽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기 아가씨 앉은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만해요. 그래서 한참을 같이 웃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원이랑 얘기를 해서 그런지 또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뒤에 줄 서신 분이 저에게 자꾸 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냐고 저를 이제 종업원처럼 매니저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오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사는구나.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서로가 함께 낳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오해들은 감기미열처럼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웃어 넘기기도 하고 하지만요.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사탄이 이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오해가 때로는 뿌리 내려지면 바위도 뚫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균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도 막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산 위에다 배를 지어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미친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폭행범이라는 그런 오해,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기껏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하며 끌고 나오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권위자라고 독재자라는 그런 오해도 받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이야기를 오해했던 사람들 매국노라고 또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미친 사람, 나중에는 귀신의 왕,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오늘 특히나 나오는 이 바울 사도 역시 아주 수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죠. 교회로 돌아와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저 밑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왜 갔죠? 아주 발빠르게 갔습니다. 환란이 있을 거라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주 발빠르게 갔어요. 헌금 모아서.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어서 갑니다. 자, 도착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지난주에 우리 선교 보고 했을 때 전도사님 선교 보고 재밌게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감동 있게 막 간증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너무 재밌고 은혜되고 지금 바울 사도가 흥미진진한 그런 선교 보고를 하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에 대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에 대한 굉장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들은 성도지만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생명처럼 아끼죠. 존중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율법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무시한다.
그리고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버리라고 한다. 율법을 언제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게 선하지 않은 게 있느냐.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엔 역할이 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다. 율법 중요하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님은 아니다. 그 얘기를 가르친 게 바울사도의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꼬아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계속 버리라고 한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나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오랜만에 학생부 수련회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뜨겁게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도 뜨겁게 준비하고 가서 설교를 전하는 거죠. 지금 공부보다 여러분들 인생은 예수님과 관계로부터 빌드업을 해야 된다. 뜨겁게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자.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좋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교회 돌아왔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그러셨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공부는 이제 필요 없다 그랬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나 이제 학원 끊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이해가 짧아서도 그렇지만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듣고 싶은 대로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린 연약하기에 오해를 주고받을 때가 늘 있어요. 오해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오해를 받지만 조지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그 오해를 잘 극복하면 더 좋은 이해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을 통해서요, 참 묵상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같이 좀 우리가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오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첫 번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해가 시작될 때 당사자와 대화해야 합니다. 아멘. 오해가 시작될 땐 직접 대화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그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말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나와 성향이 똑같아, MBTI가 같아. 나중에 보세요. 그게 또 달라도 져요. 나와 인생의 꿈이 같아. 어떻게들 같습니까? 길은 달라요. 늘 내 편이 있습니까? 남편도 남의 편이 될 때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자동차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고향 내려가다 보면 많은 차량들이 같은 길을 가요. 내 편이구나. 같은 길 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휴게소에 들리면 만나서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해요.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늘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다른 길로 다 흩어져요.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상행선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휴게소에서도 우연히 만나기도 하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좋은 만남 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려면 대화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쉽게 또한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직접 대화해 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교복을 딱 끝냈는데 지혜로운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자, 말씀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자, 야고보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순교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 공생애 때에는 예수님을 부정했다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거기에 엎드려지죠. 나중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님처럼 활동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고보서를 썼어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보시면 어때요? 이게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서입니다. 참 지혜로워요. 이 야고보가 장로님들과 함께 바울에게 이렇게 다가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유대인들 중에 당신이 율법을 폐기해라, 버리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편하지만 얘기를 꺼냈어요. 이 분위기 좋을 때 이 얘기 꺼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조용히 따로 가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길을 파악해 보니 길이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는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참 잘하셨거든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중간에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참 이민 가면서 그래도 힘겹게 같이 적응하며 살아온 아들, 참 그래도 아픈 손가락인데 근데 이 아들이 교회에 너무 오해를 받은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아들이. 이런 거예요. 참 처음엔 가벼운 일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장난칠 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누가 생일이어서 누가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초에 이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불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이혜진 사모님이 라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딱 켰어요. 그래서 제가 놀렸죠.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거냐 막 놀렸어요. 평소에 취미가 그러시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이 농담인데 그 이민교회에서는 이 작은 아들이 그걸 딱 라이터로 초를 켰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고서 뒤에서 소문을 낸 거예요. 쟤 담배 피잖아. 제가 저렇게 학생 때부터 저렇게 막 나가. 목사님 아들이 저랬어도 돼. 그런데 한국은 여기까지죠. 미국은 생각이 진화가 됩니다. 어디선가 이 소문이 확장됐어요.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를 한대. 대마초를 펴. 마약쟁이야. 나중에 이 담임 목사님이 다 알고 나서는 이미 아들이 말도 못하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자신도 지쳐버린 겁니다.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가야 합니까? 별일 아닌 오해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해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헌신은 서로를 정말 돌아본다면 사랑한다면 한번 불편해도 차라리 묻는 게 낫고 대화를 나눠보는 게 더 나아요. 참 한인교회가 특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소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이 사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한인교회를 담당하셨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운동하셨어요. 무슨 운동했냐면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소문실명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문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 저만 알아야 되는 거면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목회자니까요. 목사님이시니까 아셔야 되죠. 그러면 집사님이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면 집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하지 마세요. 저 안 할래요.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굉장히 성품 좋으시거든요. 그래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교제라면 앞에서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지만 그 오해를 가지고 사탄이 일을 할 때가 참 많더라. 우리가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항상 오해가 일어날 때 서로 당사자와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굳어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굳어진 오해는 증명함으로 풀어줘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아니 그 사람이 혼자 오해한 건데 뭐 굳이 내가 수고할 필요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감정 상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괜한 오해도, 굳어진 오해가 있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걸로 좀 증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당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는 사람도 오해하는 사람들도 그 기간 동안 많이 다친다고 말합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분이 이야기해 줄 때 이 내용들이 나름의 우리를 또 자유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습관적으로 자주 오해한다. 습관적으로 자주 오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상황을 볼 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때가 참 많더라. 그래서 자주 오해하시는 분들은 행복이 깃들 여유가 늘 없다. 자신을 갉아먹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불행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무언가 매여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상함이 있어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여유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증명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사랑의 섬김입니다. 쉽게 풀리거든요. 예전에 이것도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집사님이 기도하러 이제 교회를 가시는데, 큰 교회예요. 마침 이제 주차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차량을 끌고선 밖으로 나가는 걸 이제 딱 봤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실 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니지만 이 집사님이 참 이게 섬세한 분이거든요. 속상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날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더니 나중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목장에 가서 목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그랬냐고.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소리가 별것도 아닌 게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도 속상하죠. 그런 기억도 없고 자기가 그럴 일도 없고 혹시나 그랬더라도 이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자매도 많이 지금 마음이 상한 것 같다. 속상한 것 같다.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담임 목사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혹시 제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예민하신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죠. 참 목회 쉽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제대로 이야기해줘서 풀린 거예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달력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날은 온 교회가 알아요. 이 목사님이 외부 집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다시 말해 이 집사님이 가끔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잘못 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적도 없어요. 목사님이 속상하시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이 집사님을 만나서 그런지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되게 민망해 하시는 분에게 집사님 괜찮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오해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화가 됐대요. 대화하고 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못 봤는데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오해할 만큼, 오해로 하나 될 만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 따뜻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냥 인사 안 하고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목사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내가 목회를 해왔구나. 열심히 사역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늘 미숙했구나. 그걸 깨닫고 목사님이 오히려 회개하고 이 집사님과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수고까지는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섬김이고, 그럴 때 사단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고보가 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아멘. 사실 다 알아요. 형제들은. 속상하죠. 바울이 이렇게 의심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요,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는 이방에서 태어나서 할례 안 해도 됐어요. 다 큰 사람이 무슨 할례입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바울이 너 목회자잖아. 유대인들도 섬겨야 되는데 괜히 거칠지 않도록 너 할례해.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율법 존중합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죠. 예수님의 세 계명을 붙드는 사람이죠. 율법도요. 그것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진짜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십계명 이 문장에 매여 있는 건 율법주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아내를 간음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말고 여기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이 율법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율법 존중하는 우리가 다 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주시면 어떠나. 어차피 헌금 모아서 가지고 온 것 여기는 유대인들 출신이 많아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 이번에 4명이나 있다. 그거 끝나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거 당신도 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비용이 없더라. 재물 살 돈이 없더라. 이 4사람의 재물비를 정결례를 당신이 대납해 주면 모두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지혜롭게 얘기를 해줘서 바울이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뭐 이렇게 타협까지 합니까? 타협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기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죽을 생각도 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좀 더 이 부분까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발음도 꼬이죠. 율법 아래 율법. 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율법에 놓인 사람들 앞에는 율법에 놓인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는요, 자신은 율법 없는 자는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새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완성을 난 붙들며 산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른다. 그들 앞에서 율법의 메인 사람처럼 살면 되겠느냐? 율법 없는 자처럼도 산다. 기회주의가 아니다. 약한 사람들, 나는 아파요. 나도 아픈 사람처럼 산다. 저는 실수했어요. 나도 실수합니다. 약한 자처럼 산다. 그것은 기회주의가 아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산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고자 함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가? 내 신앙을 넘어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고민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오해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도 갈등했습니다.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는 싸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 서민들은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밥을 우리가 사 먹는 게 괜찮은 거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바울이 한 번에 정리를 하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기, 우상은 어차피 죽었어. 그거 아무런 영향이 없어. 먹어도 문제 없어. 자, 그런데 자기 신앙의 양심에 문제가 오면, 신앙생활 방해가 되면 안 하는 게 낫고,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자, 그런데 양심에 괜찮아도 나는 안 먹을 거야. 왜냐하면 믿음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사도가 저렇게 우상 제물을 사 먹어? 그럼 나도 함부로 살래. 그럴까 봐. 누군가가 실족할까 봐. 나는 괜찮은데 다른 형제를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그 제물을 안 먹을 거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이 있어야 되고, 대신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딸이 자기 전화를 이렇게 바꿔줘요. 아빠, 전화 왔는데 좀 받아보세요. 그래서 야, 무슨 내 전화가 너한테 왔냐? 어떻게 네 전화번호로 왔냐? 그랬더니 얘가 한번 받아보세요. 받았어요. 주일학교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뭔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찬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술은 먹으면 안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니까 보통 같으면 속쓰리니까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총명하고 정말 진지한 질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에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술 만드는 것도 알려도 주셨고, 병이 있을 때나 성찬식 때, 기념할 때 목적이 있으면 써도 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술을 대하지는 않아.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취하는 문화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는 금주령부터 내렸어. 애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술은 하다 보면 취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죄 지을 때가 많거든. 또 다른 문화로 이어지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는 게 나아. 저 브라질 같은 곳은 너무 광적이니까 은혜 받으면 커피랑 축구를 끊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기를 절제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훨씬 한국 땅에서는 더 좋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 저는 그냥 문화적으로만 할 건데요. 전 저희가 자신이 있는데요. 잘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하더라도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야. 바울 사도가 그랬어. 다른 형제들이 혹시 시험 들까 봐 조심해야 돼. 내 신앙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저 권사님이 술을 마실 수 있어? 어떻게 목회자가 술을 마실 수 있어?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스페인에 사역 잠시 했을 때, 거기서 성도님들, 왜냐면 외국은 물이 안 좋으니까요. 독일은 맥주 마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요. 한인교회 보면 그래요. 스페인도 이 샹그리아 같은 것, 과일주 같은 것들을 서로 음식에서 나누거든요. 근데 자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주는 걸 자꾸 거절하시냐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기 계실 거고 저는 한국 갈 거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거절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떠나올 때 목사님 술을 안 드셔서 그때 술을 거절하셔서 은혜가 됐다고. 목사님 그 술 드셨으면 저희들 시험 들었다고. 아니 그럴 거면서 왜 주세요? 성도님들 믿지 않은 분들도 특히나 믿음 연약한 분들은 시험 둘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게 특히나 갈수록 더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간단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배려하느냐. 누군가가 표현했어요. 정신병은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자신이 우울증 걸려서 그냥 전혀 죄 없는 초등학교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힘이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울증이요? 수많은 사람들 댓글 달았어요. 지금 우울증들이 한두 분입니까? 약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울증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화나면 다른 사람 다치게 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도 고려해서 때로는 내가 불편하지만 오해도 풀어주고 수고도 해주고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보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드림교회가 6년째가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을 먼저 우리가 보냈다면 이제는 두 번째 회기는 좀 더 복음을 위해 만인을 위한 열린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기 절제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같이 어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물과 같이 성도는 어느 그릇에 가도 어울릴 줄 알고 그 그릇의 모양으로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물 자체가 변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어울려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해도 이렇게 대화하고 증명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오해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적인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악의적인 오해가 있어요. 나쁜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 교회 밖에 그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들과는 별로 대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될 거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김몬비 작가의 한 에세이를 읽다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오해 풀기를 그만두다. 이런 말이었어요. 살다 보니 수많은 오해를 주고받으며 그거 풀어내는 게 힘들더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중요한 건 오해 자체가 아니라 오해 아래 깔려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오해하기로 작정하면 그건 풀어낼 수가 없더라. 누군가가 나를 영악한 사람으로 단정해버렸다면 내가 뭘 해도 그는 삼각골로 나를 보더라. 나의 모든 선의가 그에게 가면 그것이 위선이 되고 그를 기뻐하는 기쁨이 그에게 가면 비웃음이 되고 나의 모든 실수가 그에게는 고의가 되더라. 모든 게 삼각골이 되더라. 쿠키 틀과 같은 것이었다. 사람은 한번 그렇게 단정하고 그를 미워하면 어떤 것도 해설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는 자유를 선포하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이더라. 지금도 어디선가 돌아다닐 나의 삼각골들에게 건투를 빈다. 참 멋있는 자유의 선포였어요.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해는 작아요. 나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그런 오해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맡아주실 분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해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목회를 잘 준비하다가 노샘프턴 교회에서 무려 23년을 목회를 너무 잘해 오셨죠. 23년이요. 자, 그런데 23년 목회한 그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이분을 해임시켰어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어서 잠시 소개드리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편집이고요. 이분이 갑자기 해임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잘못한 게 없어요. 열정적으로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다들 타협했거든요. 이 목사님은 제대로 복음 나누다가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해임시켰어요. 이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고 그리고 증명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자기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웃으며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게 유명해요.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지금 소개하며 써서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오해가 풀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도님들이 저의 자랑인 것처럼 그때가 되면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자랑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엄청난 신학 서적을 써내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고 인디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오해를 다 풀지 못해서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끌려가죠. 결국 그 길이 아십니까? 로마 선교가 열리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오해가 들려질 때마다 생길 때마다 대화하고 또 증명해 보는 것, 그리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머지는 맡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절대로 짧지 않은 주님의 그 전능의 손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며 결국 우리를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세상에 빛된 공동체로 우리를 여전히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은혜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오해를 넘어 이해와 사랑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